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나를 위한 예물을 받아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것이면 누구에게서든 예물을 받아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런 것들이다. 금, 은, 청동.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 성경 속에는 다양한 성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교황청의 공식 인정을 받고서 지금까지도 전해지는 성유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고대 콘스탄티노플 황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예수의 가시 면류관이 있죠. 반면 진위 여부는 물론 실존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성물도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인데요.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어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일러주겠다. 언약궤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느님 사이에 신성한 계약을 상징하는 십계명판을 보관하는 상자죠.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하신 다음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다. 언약궤가 다른 성물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하느님이 직접 설계도를 그리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새긴 신의 물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언약궤는 모든 아브라함 계통 종교, 즉 유대교,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 등의 종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학자들에게도 기원전의 유물인 언약궤는 상당히 중요한 연구 자원이죠. 수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현재 행방이 상당히 묘연합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 행방에 대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들려왔죠.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200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신자 수는 무려 65%에 다다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와 관련된 역사는 매우 뿌리가 깊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4세기 건축물 랄리벨라 암굴교회 또한 에티오피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현대 에티오피아의 모태가 된 악숨 제국이 있죠. 4세기 초 악숨 제국의 에즈나 왕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제국의 기독교를 번성시키기 위해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것이 바로 악숨 제국 첫 번째 성전인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이죠. 시간이 지나고 악숨 제국은 쇠퇴하였지만 1270년 악숨 마지막 왕의 후예임을 주장하는 예쿠노 암나트가 에티오피아 제국을 건국하였습니다. 이후 에티오피아 제국의 황제들은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서 대관식을 치러야만 황제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있었죠. 이처럼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에티오피아가 주장하는 문제의 언약궤를 보관한 장소인데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에티오피아로 건너오게 된 경위는 그들의 건국 서사시인 케브라 나가스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수레에 짐을 싣고 일어나 떠나 메디암 땅으로 향하여 여행하다가 에티오피아의 한 지역인 벨론토스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뻐하며 진을 쳤다. 하늘의 능력과 대천사 미카엘의 힘으로 영의 수레를 타고 길 위에서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영광과 기쁨으로 자기들의 땅 경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시온이 가는 곳마다 어둠 속에 해와 같은 빛을 비추었기에 에티오피아의 모든 지방이 기뻐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에티오피아에서 언약궤를 부르는 별칭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2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2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경에서 서술하는 남방 여왕은 악숨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 시바의 여왕인데요. 케브라 나가스트의 기록에 따르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했고 그곳에서 사랑이 싹튼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죠. 그리고 이 아이가
악숨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는 메넬리크 1세입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아버지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요. 메넬리크 1세가 귀국을 위해 이스라엘을 떠날 때 아버지 솔로몬은 그를 보필하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장로의 아들들을 붙여주었죠. 고국을 떠난다는 사실에 슬퍼하던 장로의 아들들은 생각을 바꾸어 에티오피아로 향하는 것이 곧 신의 섭리라고 받아들였고 언약궤를 훔쳐나왔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솔로몬의 군대가 배를 뒤쫓았지만 언약궤를 통해 신의 축복을 받은 메넬리크 1세의 배는 하루 만에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바람과 같은 속도로 에티오피아로 돌아왔다고 전해지는데요. 메넬리크 1세는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지만 곧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기뻐했다고 하죠. 솔로몬이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 통곡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주께서 내 생전에 주님 언약의 성막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내 생전에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깨달은 솔로몬 왕은 비통함에 통곡했고 신의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기록의 골자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받아들이는 케브라 나가스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황제는 하일레 셀라시의 1세 폐하의 후손이며 사할레 셀라시의 왕의 후손이며 그의 혈통은 예루살렘의 솔로몬 왕과 에티오피아 여왕인 시바 여왕의 아들 메넬리크 1세 왕조에서 끊김없이 이어진다. 헌법에도 명시될 정도로 국가에서 이 서사시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있죠. 근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는 언약궤를 지키는 수호자 가디언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전임 수호자의 지목과 고위 사자들의 승인으로 선출되는 가디언은 임명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성소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언약궤를 지키는 엄격한 종신직입니다. 이들은 평생 외부와 격리되어 오직 궤 곁에서 24시간 기도를 올리며 신성한 유물을 보호하는 것을 유일한 생의 의무로 삼는데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있는 가디언은 스미스 소니언 매거진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서나마 그 단면을 잠시 엿볼 수 있었죠. 우리는 처음부터 수호자를 두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향을 피우며 하느님께 경의를 바칩니다. 오직 그만이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왕도, 족장도, 주교도 언약궤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메넬리크 1세가 3000년 전 궤를 이곳에 가져온 이래로 이어진 전통입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가디언에게는 이름조차 없으며 사람들과 대면하는 일도 극히 제한된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언약궤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의 힘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의 이야기로는 2020년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사이에 내전 중 있었던 일이 꼽히죠. 2020년 11월 내전이 격화되며 수백 명의 민간인이 악숨에서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이틀 동안 교회 주변에서만 최소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비극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언약궤를 수호하는 가디언과 성소만큼은 피해가 없었다고 하죠. 더욱 놀라운 것은 가디언과 언약궤가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일이 3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에티오피아에서는 언약궤의 성스러운 힘이 여전히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 남아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였죠. 일각에서는 에티오피아가 주장하는 언약궤 이야기가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언약궤가 실존한다면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한 건데요. 단 한 번만이라도 공개한다면 이런 의문이 가라앉을 텐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에티오피아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성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높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오래된 유물의 경우 일반인에게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대중들에게 공개했다가 망가진 라스코 동굴벽화가 이런 사건의 예시이죠. 1948년 대중에게 공개된 후 하루 수천 명의 관람객이 내뱉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동굴 내부 환경이 변화하며 곰팡이가 생겨 벽화가 망가져버린 사건입니다. 결국 1963년 동굴은 폐쇄 처리되었고 현재는 복제품이 대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죠. 언약궤의 존재를 믿는 이들은
성유물은 도난이나 테러의 위험성까지 있기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기이한 점은 교황청에서도 언약궤의 존재에 대해 함부로 공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에티오피아의 언약궤가 가짜라면 교황청이 먼저 나서서 논란을 잠재웠을 텐데요. 실제로 교황청에서는 가짜 기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죠. 즉, 교황청의 침묵 그 자체가 언약궤의 존재 증명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교황청이 침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직접 언약궤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1054년 대분열로 인해 각각 분리된 전통과 교리를 쌓아온 정교회가 굳이 교황청의 진위 검증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에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검증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며 괜히 거절당했다가 교황청의 권위에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각각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던 와중 한 남자가 자신이 직접 성수 안에 있는 물건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영국의 에티오피아 학자 에드워드 울렌도로프였는데요. 그는 1941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혼란하던 시기 영국군 장교로 에티오피아 악숨에 복무했던 이력이 있죠. 울렌도로프는 평소에도 에티오피아에 존재한다는 언약궤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문적 열망을 참지 못한 그는 무장 군인들을 대동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성소에 침입했는데요. 그 안에 물건을 확인한 울렌도로프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죠. 성소에 놓인 언약궤가 아무리 잘 쳐주어도 13세기에서 14세기경 제작된 평범한 궤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금으로 안팎을 입힌 궤의 흔적은 없었으며 모양 또한 투박한 형태였다는데요. 전쟁 이후 이 사실을 공개한 그는 시온의 성모 마리아 교회에 존재하는 궤는 고작 해야 모조품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성경 속의 묘사와 달리 성물들은 시대를 견디어오며 상상보다 훨씬 투박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어쩌면 에드워드가 목격한 그 낡은 나무 상자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진짜 언약궤였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데요. 에드워드의 주장 또한 교차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로만 남고 말았죠. 이런 수많은 의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신자들은 언약궤의 흔적이라도 발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악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정말 언약궤일지 모조품일지 혹은 완전히 다른 어떤 물건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그 진실은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성소 깊은 곳에 유폐된 이름 없는 가디언만이 알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